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죠. 여기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자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인격이 다 훌륭하고 다 완벽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었던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 이름을 드높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웅들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이 세워놓고 이들을 따라가고 이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들이 없는 나라들은 불행한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웅들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존경할 사람이 누구냐? 그럼 전부 다 세종대왕입니다, 이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종대왕과 이순신도 영웅이지만은 우리나라에 진짜 믿음의 영웅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32절과 33절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영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체제하에서 평민이나 양반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신장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자기가 일생에 마음에 먹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2023년 이제 수요일이 되면은 104주년 3.1절이 되는데, 이 3.1절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모든 역사학자들은 3.1절의 주축은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어떤 역사가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일제로부터 반역도당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무자비한 탄압을 당하고 심지어는 제암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교회에 몰아넣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 안에 다 죽였어요. 거기서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일제가 전부 다 총살해서 다 죽였던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일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여러분, 일제가 저 천주교나 일제가 저 불교를 그렇게 탄압한 줄 보았습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한 것은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만식이나 안창호나 김구나 서재필이나 이승훈이나 유관선이나 이승만이나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민족의 지도자들, 독립투쟁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들은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벗어나서 저 천황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양반이나 종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신분을 평등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창조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수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내용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정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있는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장로고 목사였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세워서 이런 이야기를 날마다 가르쳤고 예배 시간에도 날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신앙과 종교와 정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그 중에서 독립투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은 실제로는 세종대왕도 아니고 이순신도 아니고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이승만을 꼽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제 견해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편견을 다 버리고 들어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했던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승만은 누굽니까? 이승만은 왕족으로 태어나서 20대 초반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조선의 그런 왕조의 그런 데 반역을 하다가 반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종신형을 받았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이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탄원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승만은 5년 7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승만은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그런 도서를 읽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야, 인간은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기는 그 20대 젊음의 날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평등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서 있는 40여 명의 정치범들을 전부 다 전도를 다 했습니다. 100% 전도를 다 했어요. 이승만은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그냥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하는구나. 그는 감옥에서 성령을 받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생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동안에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독립정신 안에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이 있죠. 기독교 입국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동양에서 최초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미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은 정말 우리가 청년이라면 가슴 뜨겁게, 어떻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알려지도 않았던 바로 그 당시에 이 젊은이가 그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종의 노예가 아니고 계급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일을 실제로는 실현시킨 사람이죠. 그의 꿈은 점점 이루어졌고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든 독립운동자들이 다 모여서 이승만을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자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목회 장학금을 받으면서 구약학을 전공하는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거기서도 계속적인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로운 나라, 자유가 넘치는 나라, 2조 500년 동안의 신분사회, 남녀의 그런 차별이 있는 것, 양반 상놈 이런 계급사회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저 미국의 모델을 삼아서 풍요롭고 자유롭고 언론이 자유롭고 상권이 분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꿈꿨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죠. 미국은 일본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일제 36년 동안에 주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미군이 3년 동안 가도적인 정치를 하고 그리고 1948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승만은요 91.8%라고는 정말 이승만이 외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91.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1대, 2대,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이승만은 자기가 20대에 꿈꾸었던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예수님을 믿고 꿈꿨던 그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로 갈 거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그 나라들마다 지도자들은 우리가 공산주의를 할 거냐, 사회주의를 할 거냐, 자유민주주의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서로가 어떤 나라, 어떤 체제를 가지게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론이 있었고 사상이 있었고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 군정을 하면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체제를 원하냐? 그때의 77%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언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 국민들은 자유민주 국가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왜? 2조 500년 동안의 왕조 사회는 왕이 명령하면 다 들었잖아요. 양반들이 있고 서자들이 있고 종이 있고 다 계급 사회인데 자유로운 세계, 자유로운 세계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야, 모두가 평등하게 한단다, 우리가 똑같이 양반이나 지주나 다 똑같이 산단다, 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77%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을 때에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하고 인간을 완전히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는, 유물론적으로 물질로 취급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사회주의도 안 된다, 15% 정도밖에 자유민주체제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연설하고 책을 펴내고 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보세요. 지금 7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합치면 한 8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80년 동안의 공산주의 체제를 가져왔던 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한 나라도, 단 한 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다가 그래도 살아난 나라, 베트남이나 저런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버려서 자유민주 체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라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75년 전에 큰 어려운 중에 국민들이 자유민주 체제를 모를 때에 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유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평등한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고 믿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이 그렇게 노력함으로 이 나라는
7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승만의 업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증명됐잖아요. 75년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증명됐잖아요.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이는요, 공산주의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그랬어요.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실제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위해서 일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자유민주 체제야말로 위대한 체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성사진을 찍으면은 대한민국에는 저렇게 불빛이 밝게 했는데 북한은 깜깜한 것, 평양의 점 같은 것 말고는 암흑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저 위성사진, 저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것은 이 차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 대한민국은 온 거리가 밤에도 불빛으로 번쩍번쩍하고 자동차들이 거리를 메우고 지나가는데 왜 저 북한은 저렇게 까맣습니까? 그거는요, 정치 체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한이 만약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저렇게 깜깜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치 체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야, 목사님 3.1절이라 그러지만은 뭐 공산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 정치적인 거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볼까요? 이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 정치를 해서 어떤 체제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보여주는 겁니다. 자, 북한에, 저 깜깜한 나라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저기에 사찰이 있습니까? 저기에 성당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없는데 왜 남한은 다 있습니까? 이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딱 하나는 정치 체제입니다.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는 자유도 없고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북한의 교회 하나도 없는 것하고 북한의 교회, 남한의 교회가 6만 개, 7만 개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의 그 차이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데 정치 체제인데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야, 교회는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어, 정치에 공산주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나 상관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랬잖아요. 조만식 같은 사람들은요,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었어요. 이 북한 내려서도 조만식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했죠. 김일성이가 숙청시켰죠. 그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의 교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한에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승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 그럼 김일성이 네가 해봐봐. 만약에 김일성 아래 공산주의로 우리가 통일됐다, 그럼 이 교회였습니까? 이런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치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떤 체제가 되는가,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자유우파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공산주의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습니다. 신은 죽었다, 인간 이성이 최고다, 인간이 먼저다,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종교는 아편이다 하는 게 더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우파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자유우파의 그 기원이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성경적으로 바탕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구가를 하고 자유로운 그런 모든 입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유우파인 거예요. 그러나 좌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살합니다. 공산주의 나라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모든 교회 다 불살르고 십자가 다 뜯어내는 거 보셨죠? 이 대명천지 21세기에도 저렇게 시진핑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 이 경제 아닙니다.
정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그냥 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에게 심은 그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의 영원한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요,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을 창설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오쩌둥은요,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중국에 내려왔던 5,000년의 그 찬란한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를 했어요. 모든 문화재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 다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문화 대혁명 쳐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자기 나라 국민들, 지식인들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무자비하게 그냥 인민재판에서 다 죽였어요. 그 뒤에 덩샤오핑이 중국을 자기가 주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마오쩌둥은 어떻게 할 거냐?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기는 세웠지만은 어마어마한 자기 나라 국민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 찬란한 문화를 전부 다 없앴잖아요. 다 깨어 부쉈습니다. 그렇지만은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은 잘한 것이 7개고 잘못한 것은 3개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중국 인민들을 공산주의로 만들었다는 그걸 가지고 그 잘한 것 7가지 때문에 그를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요, 화폐를 보세요. 중국 화폐를 보면은 중국에는 저 1위안, 5위안, 10위안, 20, 50, 100위안, 저게 전부 다 마오쩌둥 이름, 마오쩌둥 얼굴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우리나라를 건국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 2,300만 명 지식인들을 다 무자비하게 때려 죽였다. 저 화폐에 새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했던 그 건국 대통령을 완전히 날조된 독재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동상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하나 있는 남산의 동상도 끌어내리고, 여러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우리가 이 나라의 후손이라면 절대로 저는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수많은 신생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지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권력투쟁을 통해서 지금도 빈국으로 죽고 있는 걸 안 봅니까? 저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저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내전을 통해서 자국민들이 죽이는 거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을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래도 아무것도 자유라고는 이름도 몰랐던 나라에 이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한 것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야 위대하구나. 여러분, 이승만이 기도원보다 못합니까? 바락보다 못합니까? 이승만이 다윗만큼 못합니까? 저는요, 이승만의 책을 보고 그의 전기를 보면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다윗 못지않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겨울에 여러분 신문 보셨죠?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개성입니다. 개성. 우리나라에도 개성에 공단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가장 잘 사는 개성에서 수천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원래 굶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경구는 존경한다면서 이승만을 독재자로 매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역사에 눈을 가리고 역사의 맹인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북한에 흡수되었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되었을 겁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이미 국제법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저 스탈린이나 저런 것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자기 국민들을 죽이면서 이름만 평등을 가리키고 이름만 노동자의 세계를 가리키지만은 노동자를 억압하고 다 죽인 나라가 저 소련 아닙니까? 저 러시아 아닙니까?
중국 아닙니까?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물질로 취급하는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걸 끝까지 막아냈던 사람, 그리고 남만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것, 이거는 이승만의 공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영웅을 조롱하고 독재자라고 폄하하고 하나 있는 동상도 다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됐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제가 작년에 여건이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하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동상은 안 됩니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뭐 동상이 있으면 우상숭배부터 생각하는데, 여러분, 강화문에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지만은 그 누가 우상합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 광장마다 동상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저런 일을 했구나, 저런 일을 했구나.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물으면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종대왕, 이수진 왜 합니까? 그 두 사람은 동상이 있어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동상을 세워보십시오. 와, 저분이 그런 사람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마음이 좁다. 앞에 말한 것처럼 덩샤오핑은 그 마오쩌둥이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세웠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저 화폐에 1위안부터 100위안까지 전부 다 마오쩌둥 하나만 해놨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사임당 훌륭하죠. 그런데 이승만은요, 신사임당보다는 100배나 더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그것도 하나 화폐에 얼굴 하나 사진 하나 못 새기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자유를 준 우리 후손들의 이런 마음인가? 우리나라에서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국제스쿨에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해 왔더라고. 아침에 만났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존경한대. 존경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채용 안 할 계획이었어. 진짜입니다. 왜? 좌파들은요, 이승만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야. 왜? 이승만만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때문에 우리가 자유체제에 남았기 때문에 이승만은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라도 독재자 못된 놈으로 매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미군입니다. 미군만 아니었으면 이승만이 있어도요, 이승만이 미군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만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되는데, 이승만하고 미군 때문에 공산주의가 못 됐기 때문에 좌파들은 무조건 하고 미군 물러가라, 미군은 못 됐다, 다 미군, 이승만 한 요구하는 거는 다 좌파란 말이에요. 그 종북 좌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바로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사상의 바로미터라니까. 이승만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는 게 100% 되는 거죠. 100%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개입 안 했다, 100%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만과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런 종북 좌파들은 어떻게 해든지 미군을 갖다가 갈굴러 가라고, 미군 철수하라 가라고. 여러분, 저 잘 사는 독일, 프랑스, 폴란드 모든 동구권의 서구에 저 잘 사는 나라들도 자기 나라에 미군 핵무기 따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미군들이 주둔하는 거 알고 있죠? 모릅니까? 왜 저 유럽의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미군을 자기 나라에 주둔시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미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군을 가라고 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은 이승만은 우리의 영웅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만 해도 우리가 이 자유로운 세계에 산다는 것, 자유로운 세계에 산다는 것, 자유로운 세계에 산다는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날마다 돈 10,000원을 주고, 10,000원이 뭡니까? 돈이 좀 100,000원을 주고도 이 나라에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안 내고 잘 사고 잘 먹고 사는데 왜 그를 욕을 해요? 이승만은요,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보통선거를 도입을 하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라고 하는 상권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보장하고 자기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언론을 한성일보, 매일신문 이런 거 창간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 최초로 농지 기획을 했습니다. 다 양반들이 다 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은요 전부 다 철폐하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서 우리나라가 94% 정도가 각자 개인이 농지를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이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농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옛날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땅이 없었잖아요. 양반들이 대지주가 가지는 그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농사 짓고 나면은 그 사람 다 띠주고 나면은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 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내가 수확을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장사하고 내가 돈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신분이 자연적으로 철폐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도 헌법상으로는 신분을 철폐를 했어요. 그런데 철폐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경제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은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다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94%의 국민들한테 전부 다 땅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땅에서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분이 자연적으로 상승되도록 한 겁니다.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학도병들도 다 나가서 저가 싸웠습니다. 학생들도 싸웠어요. 고등학교도 싸웠습니다. 여학생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내 땅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라들처럼 내 땅도 없고 내 집도 없고 다 지주의 집이다, 그럼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이유가 됐습니까? 내 나라, 내 땅,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요 농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교육에 관해서 힘을 썼죠. 이승만은 우리나라에서 1호 박사였잖아요. 세계적인 박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라 불렀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입니다. 그는 교육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을 다 그 돈 없는 나라에 유학 다 보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대학생은 35,000명이었어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영국에 있는 대학생들보다도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오면 군대도 면제해 주고요, 전쟁통에도 군대 면제해 주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승만은 우리나라가 교육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다, 교육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우리가 부산까지 피난 왔지만 부산에서도 서울대학, 부산대학 다 학교 다 운영되어 있잖아요. 학교들 전부 다 모아서 다 공부시키고 피난까지 와가지고도 학교를 운영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은요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1년 8개월 만에 북한에서 쳐들어왔잖아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1년 8개월 만에. 이제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이제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승만 아닙니까? 여러분, 6.25 전쟁도 우리가 졌다. 그럼 지금 전부 다 우리는 아오지 탄광에 가 있든지, 지금 저 북한에요 일본에 열병식 하는 거 봤죠? 밤 12시가 되었는데 그 추운데도 결사보이 총성 백두 헬통, 속으로는 추워서 죽는데도 우리나라도 추운데 북한은 더 추웠잖아요. 그 밤중에 나와서 매일 나와가지고 구호해주고 발 하나 틀리면 목 다져. 쫙쫙쫙쫙 한번 연습 한번 해볼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거는 이승만의 공헌 중에 공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민주 체제를 가져오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수한 그런 집단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다 막고 이승만이 그런 인맥과 이승만이의 그런 연설과 이승만이의 그런 전화와 모든 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미국이요 의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냥 대통령과 몇몇 이승만과 아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회의 허락도 안 받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파견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말이에요. 이거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탁월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또 트루먼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은 우리가 더 도와줄게. 우리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은 완전히 와가 우리를 이겨줘야 된다. 그런 걸 미국이 왜 해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요 어마어마한 미군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군이 와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요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또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죽는단 말이냐. 전쟁 반대 손 띄라.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는 전쟁을 갖다가 끝내겠다 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라니까. 한국에서 손 띨라 그랬다니까. 띨라 그랬더니 이승만이 온갖 자기 피운 모든 학문과 국제법을 동원해서 그럼 우리가 북진 통일한다 뭐 한다 막 그제도 방공포로 전부 다 풀고 막 모든 걸 동원해서 결국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서 $100도 안 되는 세계 최빈공 국가하고 대등하게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한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100% 도와주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미국은 3만 5천 명을 휴전선에다가 배치를 다 해. 휴전선에다가 군대를 너가 군대 우리나라 휴전선에 다 갖다 놔라. 미군이 북한이 쳐들어오는 그 38선 앞에 전부 다 부대가 다 있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올라가려면 누구부터 이기게 됩니까? 미군을 짓밟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못 내려온 겁니다. 미국을 죽이면 됩니까? 이승만이가 안 했으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10번도 더 일어났을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김일성이가 기회만 되면 미군이 지키고 있는데도 기회만 되면 박정희 죽이려고 하라고 전두환 죽이려고 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공산을 지키려고 간첩을 오늘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 왜 그들이 끝까지 못 내려왔습니까? 미군 때문에 못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겁내서 못 내려왔습니까? 미군 때문에 못 내려온 거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미국은요 역사상에서 가장 불리한 상호 조약 1호가 한국과 미국의 방위 조약. 지금도 매달렸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죽음의 백조가 한번 뜨면요 저 괌에서부터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오는데 그 비행기 한번 오는 데에도 수십억이다. 수십억이. 그만큼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 주고 나라 주고 돈으로 다 하잖아. 주고 돈으로 하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나가다 나면 뛰어내리면은 생명수당을 누가 줬습니까? 미군이 줬습니다. 미군이. 미국의 예산에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요 이승만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만 우리를 지켜주면은 최소한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은 안보는 걱정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미국만 우리나라에 주둔시키면은 우리나라는 100년까지는 나라가 공산주의 체제 안에 들어가질 않는다. 왜? 미국이 100년 안에 망하진 않을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대통령한테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 알죠. 미국에서요 이승만 안 되겠다. 저는 너무 골치 아파. 이승만 제거시키라. 그 작전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미군이 우리나라 38선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군비에 들어갈 그 많은 돈을 경제 개발에 쏟아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북한 보세요. 왜 국민들이 굶어 죽습니까?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어 간다고 그 돈 다 들어가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돈을 경부고속도로 닦고 항만 만들고 공항 만들고 이런 데 사회 간접 자본에 이런 데 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강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형제국가처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야말로 완전히 의행제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미군이 전 세계의 그 당시에 3분의 2 이상, 그것도 선진국들을 전부 다 미국이 다 다스리고 도와주고 유럽을 해방시켰던 미국이 대한민국을 끌어들여서 우리는 한순간에 미국의 도움으로 전 세계 외교력을 한 번만에 쫙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외교를 다 맺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뭐 한 나라 외교하고 두 나라 외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맺고 있는 외교적인 나라 모든 나라들과 동시에 전부 다 수교하는 그런 걸 받은 것이 한미 상호 이런 조약이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그게 돈 받은 게 5억 달러입니다. 3억 달러는 무상으로 주고 2억 달러는 빌려준 거예요. 일본에서 5억 달러. 5억 달러 몇 억 달러라고요? 5억 달러 무상으로. 일본이 미안하다, 36년 동안 너가 집에서 미안하다, 3억 달러 줄게, 그 다음에 2억 달러는 빌려줄게. 5억이었어. 그런데 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전쟁 복구비로 90조를 지원해요. 90조. 무상 원조를 21억 달러. 계산 안 되죠.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나라 옥수수 죽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린 나라, 무상으로 먹여 살린 나라가 누구라고요?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뭐 미국 물러가라. 내가 미국 같으면 저 자식들은 은혜도 모르는 나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다면은 전쟁은요 몇 번 내려놨을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더글라스 메가드라든지 아이젠하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승만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이승만은 자기의 몸무게만큼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거다, 이승만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역사의 영웅이고 자유민주 국가의 영웅이다. 다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지도자들 전부 다가 이승만이 최고다, 참 이승만이 최고다 이런 말했는데,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이승만을 못된 놈이라고, 역사 교과서도 못된 놈이고, 김일성이는 좋은 놈이라고. 이게 어떻게 이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이 나라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승만은요, 세종대왕 이수진을 뛰어넘는 우리나라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이승만이 죽고 난 다음에 하와이에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유해가 한국에 왔습니다. 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백성들 사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승만을 추모하고 그 당시에 서울 시민이 다 나왔어요. 정말로 못된 놈이고 독재자 같으면은 누가 저래 나오겠습니까? 누가 저렇게 많이 나와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와서 통곡을 하고 하겠냐고.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 이승만은 예수님 믿고 그 감옥에서 핵심 딱 하고 난다,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1.3%, 한 5만 명밖에 안 됐을 때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갔을 때 이 나라 기독교인이 113만 명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어요.
이승만은요, 그의 책을 보세요. 이승만은 감옥에 있을 때도 전도사라고 불렸거든요. 전도사라고. 다 정치범들 전부 다 전도됐어요. 미국에 건너가서도요, 미국에서 성경반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와이 가서도 하와이 성경반 다 만들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YMCA 성경반 만들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승만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반을 가르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자기가 미국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군대에요, 목사를 파견해가지고 다 모든 부대마다 군목이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종제도, 형무소에도,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도 형목제도, 또 병원에서도요 원목제도, 여러분 기독교 신문과 방송국, YMCA,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믿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던, 그래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섬이고 농촌이고 어촌이고 전부 다 십자가가 있는 것은 이승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냐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냐고.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미워 죽일 일이죠. 이승만만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고 김일성이 수령 아바이 만세 되는데, 이승만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승만은 통일을 방했다. 여러분, 통일하면 무슨 통일? 저희들이 원하는 공산주의 통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이승만은 친일이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쳐보세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내각을 쳐보면 김일성이야말로 친일이잖아. 태어나 보니까 일제시대 태어났는데 밥 먹고 살려고 하면 전부 다 일제시대인데 그거 다 때려 죽이면 남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은 친미다. 이승만이 친미였으면 미국에서 왜 이승만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이승만은요, 친미도 친일도 친공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사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그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잖아요. 여러분, 김구는 존경 많이 한다면서요. 김구는요, 독립운동하다가 잡혀 죽을까지 벌써 중국 국적을 가졌어요. 중국 국적. 그 다음에 서재필, 안창호 이런 사람도 훌륭하지만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자기 신분을 보장해서 미국 국적을 다 받았어요. 이승만은요,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자기 대학 과장이 윌슨 대통령 아닙니까?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냥 미국 국적 바로 주지만은 자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무국적, 미국이 주려고 하는 국적도 취하지 않았어. 나는 대한민국이 독립되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받겠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딘 사람은 이승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애국자를 봤습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독재자라고요. 이승만이가 뭐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막 사람을 죽였습니까? 저 마조동처럼 2,300만 명을 죽이고, 저 뭐 북한의 김일성이 얼마나 만에 죽이고, 저 김정일이 고모부도 고사부로 쏴서 죽이고, 이승만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일어나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갔잖아요. 군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일어나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러가라면 내가 물러가야지. 그게 독재자입니까? 그런 착한 독재자 봤어요? 이승만에 대한 그런 찌라시 영상을 보면은 뭐 군자금을 횡령을 하고, 야, 군자금 횡령하면 못된 놈인데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세우고, 우리나라 국민들 91.8%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다 세우고 2대 3대 다 세우고 그래 합니까? 이런 위대한 영웅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영웅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잖아요. 이승만은 오늘 읽었던 32절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자, 이 한번 보세요. 기드온요,
기도원 훌륭하지. 그 나중에 기도원의 아들이 70명입니다. 그러면 자기 받느라 한 사람이 70명 다 낳겠어요? 이런 바락 알지? 삼손 알지? 입다도 알지? 다윗도 다 사람은 공과가 다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요, 이 사람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성만은 다윗만큼 못합니까? 입다만큼 못합니까? 삼손만큼 못합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민족의 영웅, 성경적인 영웅, 믿음의 영웅을 깔아뭉개고 이거는 이 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죠. 이런 정교적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성만 학교, 가칭 이성만 학교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 교육청에서 내주겠다고 하는데 땅도 다 있어요. 그래 우리가 아직 건물 지을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여기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서 이들이 이성만 같은 나라가 된다면은 앞으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최소한 20, 30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남북한은 통일이 되든지 연합이 될 겁니다. 되면은 그 통일 한국의 대통령, 통일 한국의 문화, 통일 한국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될 그런 사람의 주인공들이 오늘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역사도 모르고 가짜 역사를 가지고 가짜 찌라시를 가지고 민족의 영웅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요, 역사도 아무것도 모르고 국회의원 사람 너무너무 많고 이건 교육을 해야지. 교육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성만 학교, 이런 학교도 세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력을 갖추고 다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은 저는 반드시 세상은 바뀌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 쓸 수 있는 가용 예산 중에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밥 한 끼 사주는 거 봤어요? 그래도 섬기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 섬기고 다 하고 장로님들 방도 하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아껴서 우리가 이런 교육에 투자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월 첫째 주부터 자유시민교육을 할 건데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이 나라 건국의 역사도 모르고 좌파 우파도 모르고 노동도 모르고 교육도 모르고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으로 잡고 있는 이런 모든 사상들을 그 뿌리째 다 파헤쳐서 우리가 바른 무장을 가지고 세계로 교회가 나아간다면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천재들이 있는 초등 1부부터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잘한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이야, 처음 손들은 친구들이 많이 있네. 자, 우리 친구들, 그래 한번 이야기해 봐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잘하는 게 있었죠? 자기 몇 학년? 2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에 올라갈 예비 거다. 2학년. 그래. 이름은 예비 2학년. 이름은 구예준이요. 그래. 이야기해 봐봐. 자, 그 이상한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 빠지지 않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이승만의 업적이지. 아니,
저기 집사님 저 성경책 안에 보면은 그래. 또 우리 뒤에 서원이 그래. 자 마이크 봐봐. 우리나라가 공사 안 되는 걸 막으려고 미국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는 놀라울 수가 이라 봐. 자 그래. 아니 초등학교 예배 2학년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세계로 교회 우리 예배 2학년은 다른 교회 고등학생보다 더 낫단 말이야. 응? 자, 우리 교회 초등 2부를 자주 안 갔더니 야 목사님 뭐 초등 1부만 올인하고 우리는 완전히 이거 요새 맹물 취급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너도 가서 아이스크림 3개 먹어. 그래. 자, 우리 초등 2부부터 2부 또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말 들어봤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일어나는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주겠다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우리에게 어떤 큰 역할을 미치는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네, 그렇지. 자, 너는 말 못, 몇 학년이지? 5학년이요. 5학년? 5학년인데 할 말이 없어? 어? 네. 목사님 설교는 들었어? 네. 그래. 담당 목사님이 누구지? 장대기 목사님. 어? 장대기 목사님. 장대희 목사님 나중에 내한테 한번 봐봐요. 그래. 왜요? 이런 걸 교육을 시켜야지. 마이크 벗고 안 맞을까? 미군이 우리한테 전쟁 복구 지원금을 줬어요. 지원금도 당연히 주고 또 전 세계 외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김일성이가 절대로 못 쳐도록 내려오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초등 3부 초등 여기가 2부네. 3부고 야 2부 담당 교육자는 누구지? 박영창 어? 박영창 박영창 간호사님이 분리 오느냐 안 오느냐가 너한테 달려있어 지금. 자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는 사람. 그래 여기 봐. 자 우리 앞에 있는 여자 친구 해볼까? 이승만은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결심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그렇지.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평등한 사회,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장 간호사님 안 오도 되겠어요? 자 우리 한번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승만 학교를 세워서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식과 역사관을 가져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3.1절 날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3,000명까지 모셔서 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강의도 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식사도 다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인데 여러분들 이런 일에도 우리가 후세대를 키우는 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승만처럼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되게 주시옵소서.